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라. 아멘. 현장에서 강한 사람이 되자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1시 반 정도 제가 제 방에 있다가 우리 구관 앞으로 나왔는데 1시는 청년부 예배가 1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한참 예배를 드릴 시간인데 남자 청년 한 사람이 나와서 밖에서 전화를 해요. 얼마나 열심히 전화에 심취되어 있는지 제가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고요. 그 얼굴을 보니까 정말 천사 같은 얼굴이고 목소리도 쭉 올라가가지고 누가 봐도 여자하고 통화 중이다.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 제가 옆에 이렇게 지나가니까 요즘에 스피커폰 전화 소리가 크잖아요. 그래 보니까 여자예요. 여자하고 그렇게 재미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 앞을 지나서 우리 교육관 1층에 카페 소망에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보고 2층에 성장반 첫 시간이라서 한번 제가 돌아보고 3층에 또 그 교육하고 있는 팀 가서 보고 그리고 이쪽 신관 5층에 우리 어와나 하는 것을 보고 다시 내려와서 구관 1층에 갔는데 그때까지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화가 언제까지 지속됐는지는 제가 끝까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만 통화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이야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목소리, 얼굴은 누가 봐도 여자구나 하는 이런 엔돌핀이 팍팍 나와서 삶을 즐겁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변화산이다라고 말한 거지 성경은 높은 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아무나 볼 수 없는 놀라운 환경, 언제나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됐는데 그 변형된 모습을 마치 세상에서 빨래할 때 아무리 빨래를 잘해도 그렇게 잘할 수 없을 만큼 희고 깨끗했다. 이 말은 최고의 표현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뭐겠습니까? 빨래를 하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빨래를 잘해도 이만큼 희고 광채가 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이 오래전에 죽었던 모세 그리고 이미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베드로. 예수님 여기 너무 좋아요.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끼리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관습은 좋은 손님이 오시면, 귀한 손님이 오시면 자신의 집과 구별해서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 머물게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에게 귀한 손님이 오면은 우리 집에서 같이 자요라고도 하지만
좋은 호텔 잡아서, 좋은 펜션 잡아서 그곳에서 묵으라고 하는 것이 배려인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정말 귀한 분이 오시면 우리 집에 주무세요가 아니라 초막을 새로 지어서 그곳에서 주무시게 하는 것이 배려였고 섬김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놀라운 환경, 이 놀라운 황홀한 영적인 체험 앞에 예수님 집 지어놓고 우리 여기에서 같이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는 지금 자기도 모르면서 이 말을 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상상할 수 없는 친절이 몸에서 나옵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단어가 내 입에서 술술술술 나와요. 책임지지도 못한 말들을 입에서 막 하잖아요.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혜에 취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 재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걸 지키지 못해서 큰 화를 당하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말할 때는 진심이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은혜에 충만했을 때 예수님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일이나 영적인 것이나 영적인 황홀한 자리에 취하면 그곳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은혜 받고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부흥회에서 은혜 받으면 그냥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과 함께 도시락 까먹으면서 사태치기 삿바보 하면서 그냥 살고 싶잖아요. 저 험한 세상 누가 내려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산 꼭대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내가 살 곳은 산 아래 수많은 문제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사람이 존재하는 그 현장이 내 믿음을 불태울 자리고 내 사랑의 꽃을 피울 자리가 은혜 받은 자리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친구분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골에 살고 있는 시어머니께서 광주로 올라오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며느리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간 며느리를 두고 아들한테 아범아 너희 색시가 교회를 다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아니 교회 다니다니 아니 우리 조상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너희 색시를 교회 다니게 내버려 두냐. 어머니 그냥 교회만은 허락을 합시다. 왜 그래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죠. 엄마 우리 아내가 교회를 가더니 그 지랄 같은 성질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현장에서 강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지랄 같은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아멘 하시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언어와 삶으로 변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멘하는 우리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도 아멘하며 살아야 돼요. 직장에서도 아멘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그 많은 곳에서도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아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현장에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북한 병원에는 양냄새가 나지 않는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양냄새가 나요. 한의원에 가면 또 코를 자극하는 또 그 구수하면서 그 양냄새가 납니다. 근데 북한의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는 양냄새가 안 나요. 왜 안 날까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전에서, 내가 기도원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내 안에 존재하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곳에 복음의 냄새가, 아멘의 향기의 은혜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강해야 돼요. 이곳에서 아멘 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아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 강한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 중요한 필수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된다. 인도의 성자 간디는 체구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간디를 만날 때마다 아니 당신은 그 작은 체구를 가지고 어떻게 저 위대한 대영 제국과 싸우냐? 어디에서 힘이 나오냐? 그럴 때마다 간디가 한 얘기. 내가 체구는 작지만 저 큰 대영 제국과 싸울 수 있는 힘은 월요일 날 나옵니다. 월요일 날. 월요일이 무슨 날인데? 월요일은 간디에게 있어서 침묵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침묵하는 그날 얻은 에너지를 가지고 저 대영 제국과 싸울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살고 싶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두 손 들고 예배 드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 것처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현장에서 아멘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살아내는 힘과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냐? 예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벽 예배, 여러분들이 날마다 큐티하고 여러분들이 5분 성경 읽기하고 어느 자리에서 하든지 그 솟아나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영적인 훈련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에너지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아멘하며 살아가는 영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내 영이 충만하면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정말로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맨 마지막에 부를 찬송이 찬송가 391장 후렴이 이렇게 끝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어떻게? 훈련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9장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엿새 후에라는 것은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이 있은지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 있었는데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의 그 다음 행동을 보니까 사탄과 마귀예요. 우리도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 보니까 홍씨인 줄 알았어. 영적인 홍씨, 잘 익은 홍씨인 줄 알았는데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보니까 땡감이야. 교회에서는 홍씨 같았는데 직장에 가면, 가정에 돌아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이면 세상 사람들과 별을 다를 바 없는 땡감 중에 땡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이 사람들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강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많은 골프 선수 가운데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책을 통해서 볼 때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받아야 할 골프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이 신지혜 선수입니다. 전라남도 영광 홍농 출신이죠. 예수 참 잘 믿는 사람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받은 상 말할 수 없지만 특히 하나를 말하면 2010년 5월 3일 아시아인 최초로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세계 랭킹.
세계 랭킹 1위에 등극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연습에는 배신이 없다. 대단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손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연습을 했든지, 얼마나 골프채를 들고 연습을 했으면 손이 저렇게 됐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 손가락이 벗겨질 정도로, 발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연습을 하면 연습은 배신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성과를 거두어요. 육체의 연습도 이런 열매를 맺는데 경건은 어떨까요? 여러분, 5분 성경 읽기 무시하지 마십시오. 12시간 우리 릴레이 기도, 1분 성전 기도, 연합 기도에 탑 쌓는 것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큐티책을 펴고 큐티하는 것, 가정 예배 드리는 것,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하나하나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육체의 연습도 이렇게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한데 이것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곳에서 지금 아멘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 현장에서도 아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훈련을 받아야 된다. 끊임없는 교회 안에서 성장반, 큐티학교, 제자반, 성막학교, 바이블맥, 이어지는 모든 훈련 속에 기쁨으로, 감사로 참여하여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현장에서 강한 사람이 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돌아가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해에 서울대학교에 100억 원을 기부를 했어요. 100억. 그래서 화가 났는데 누가 화가 났냐면 연세대학교 총장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당신은 우리 학교 출신인데 왜 우리 학교에는 그만한 곳을 기부하지 아니하고 서울대에 기부를 합니까? 그 말에 김우중 회장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대학교 총장은 나한테 달라고 요구를 하던데요.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구하지도 않는데 주는 거 부모도 그렇게 못해요. 자식이 울지 않으면 배고픈지 변을 누웠는지 몰라요. 부모도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달라고 해야, 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에스겔 36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구하라. 그래도 구해야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현장에서 강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는데 왜 기도하면 현장에서 강한 사람이 될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현장에서 강하게 되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기도 속에 숨겨져 있어요.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기도 속에 숨겨져 있어요. 제가 교회 보면 가끔 교회가 이렇게 전기가 셧다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보면 전기를 순식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제가 경험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용접할 때, 용접하면은요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에너지가 가장 방출될 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에너지가 가장 필요로 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냐면 기다릴 때. 왜 기다릴 때 우리의 에너지가 가장 필요할까요? 기다릴 때 필요한 게 절제예요. 절제 없는 기다림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고 싶어요.
여러분, 결혼하려고 할 때 내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내 눈에 들어오는 여자, 내 눈에 들어오는 남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남자일까? 그 여자가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일까를 분명하게 알기까지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참을 만큼 참았다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요. 나는 할 만큼 했어요 하면서 내 눈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학교, 내 마음에 드는 직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힘, 자랑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에너지,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기도 속에 숨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25년이 지나서 100살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100살에 받을지 150살에 받을지 결론은 알고 있지만 그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리다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15년을 더 기다려 총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습니다. 얼마나 길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을까? 얼마나 길었을까? 근데 그 기다릴 수 있는 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못 기다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다리다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심령이 무너져요. 수개월, 수년을 기다렸는데 기도 없이 기다린 사람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기다림을 포기하고 심령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무심코 던져진 말 한마디에 심령이 무너지지 않는 강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달 추천도서 벼랑 끝에 서는 믿음이라는 책에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의 글이 나오는데 이분이 지하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지하실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머리를 길게 딴 남자 9명이 찾아왔다는 거죠. 머리를 길게 따서 뒤를 묶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박수 무당들이, 남자 무당들이야. 남자 무당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보증금 5천만 원을 줄 테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가세요. 아니, 지하실에 무슨 보증금이 있어요, 보증금이. 근데 보증금을 5천만 원이나 줄 테니까 교회를 옮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보니까 점괘가 안 나와요, 점괘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 귀신들은 그 기도의 힘에 묶여서, 여러분, 무당이 점괘가 나와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점괘가 안 나오니까 보증금 줄 테니까 제발 기도하지 마라. 그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 하는 그런 얘기가 그 책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이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기도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냐? 두 번째는 의문의 답, 질문의 해답이 기도 속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질문과 의문, 해결되지 않는 의문과 질문의 답이 기도 속에 드러나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래에서 엄청난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꾸짖어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해요? 왜 우리는 안 돼요? 그 말에 그 유명한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이런 기적과 은혜는 나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문제의 첫 단추는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법을 찾습니다. 요즘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코로나를 좀 물리칠 수 있는 비법을 찾지만 그 사람들은 전혀 없어요. 기도 없이 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비결이 있고 무슨 비법이 있겠습니까? 오직 비결과 비법은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기도가 정답을 찾아가는 영적 지도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현장에서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된다.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마가복음 9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변화산의 그 자리는 없었지만 그 자리의 상황을 보면 그 자리가 얼마나 영적인 황홀함으로 가득 찼는가를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됐어요. 옷이 휘어졌는데 세상에 누가 빨래해도 어떤 세제를 써도 그렇게 희게 나올 수가 없는데 하얗게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됐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미 오래전에 죽은 모세가 나와요. 엘리야가 나와요.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도 이미 오래전에 죽은 모세, 죽지 않고 불병거 타고 하늘 올라간 엘리야를 보는 그 황홀한 영적인 체험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사실, 그리고 남는 것은 자기들과 예수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영적인 황홀함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소리,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풍성함, 들리는 소리, 보이는 현상, 사람들에게 집중하다가 예수를 놓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공과 실패는 가면이다. 방금 제가 화장실에서 읽은 책에서 나오는 문구였어요. 성공과 실패는 가면이다.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 앞에서, 인생의 실패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 잃은 것처럼, 완전히 다 패배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가면이다.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1등 가는 신학자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랬대요. 아퀴나스, 뭘 줄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중에 나타나서 뭘 줄까? 뭘 대답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사십시오. 뭘 줄까라는 말에 토마스 아퀴나스 말, 주님,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뭐 줄까 말에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했다는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분명하고, 성공 앞에 교만하지 말고 실패 앞에 좌절하지 말고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집트는 전 국민의 95%가 무슬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더 줄어서 2%에서 3%, 전에 5%였거든요. 지금은 2, 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럽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조금 벗어나면 모카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곳은 정말 냄새나고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는 빈민촌 중에 빈민촌인데 그곳에 자발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삽니다. 자발린은 그 아랍어로 쓰레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카탐 그 빈민촌에 쓰레기를 주워서 정리해서 먹고 사는 자발인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 달에 600원에서 1000원 정도 돈을 벌어요. 한 달에.
자, 그들은 왜 한 달에 6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돈을 벌면서 이집트 카이로에서 나오는 그 온갖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며 살아갈까? 그들이 이집트의 기독교인입니다. 내 삶이 냄새가 나도 내가 하루에 600원, 한 달에 600원에서 1000원밖에 받지 못해도 그곳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으니,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그들은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 예수 생명, 예수 신앙 하나를 붙들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쓰레기 마을 골목에 지나가다 보면 돌멩이로 자신의 손목을 문지르면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자식이 태어나면 6개월 정도 되면 아이의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해준대요. 십자가 문신을 해주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세상에 유혹해도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부모들의 신앙이 담겨준 문신이 십자가 문신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집트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아요. 그래서 울면서 자기 부모가 새겨준 십자가를 돌로 지우는 이 서글픈 현장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아이들에게 돌멩이를 던질 수 있을까요? 쓰레기 냄새나는 이곳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으로 좀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문신을 지우는 그들을 향해 누가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곳에서는 아멘을 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경로당에서, 친구 모임에서 아멘으로 살아가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서는 복음의 양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의 양냄새가 우리 몸에서 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돌아갈 가정에서, 내일은 대체 공휴일이네요. 화요일 날 출근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오후에 또 내일 갈 동네 경로당에서 아멘으로 복음의 확실한 현장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강한 사람이 되려면 훈련받아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현장에서 강한 사람, 나의 삶의 자리에서 확실한 믿음의 삶을 뿌리내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광주 소망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예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아멘했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아멘하며 살게 하소서, 직장에서도 아멘하며 살게 하소서, 학교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 자리에서도 아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훈련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